자, 두 번째 모형은요,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군대가 바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지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바로 군대 추격하는 것은 1차적 연단 과정이라고 해요. 1차적. 이것을 1차 번제 과정이라고 하고요. 1차 전투입니다. 1차적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원리적 실제를 한번 볼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요. 5번째 나팔장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화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의 첫 번째 화. 여러분,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요, 네 번째 나팔장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라고 외치느냐. 독수리같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크게 화, 세 개의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이건 여러분, 이거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적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개의 화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 광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크게 세 차례의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바로 첫 번째 화가 끝났다. 이런 거예요. 5번째 나팔장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화가 끝났다.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영적 전투가 끝났다. 첫 번째 번제 과정이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말이에요. 장소가 이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뿅 하고 죽자마자 천국으로 이동되는 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품성이 변화되어 거룩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지요. 그냥 장소만 옮겼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장소만 옮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격적 품성이 가능해지려면요, 거친 환경 속에서 철저한 반복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해진 거예요. 거친 환경. 여러분, 절대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례적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예는 없습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거친 환경 속에서 계속 반복을 해야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 그것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군대 추격이라는 시련의 방망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적 자아를 한번 내리치셔서 금이 가게 만들었죠.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요, 없어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아는 여러분의 본질이죠. 본질이 없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본질이 깨어져야지.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깨어지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우리 이 자아를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육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자아가 완전히 가루처럼 분쇄가 돼야지만이 평상시 때는 내 자아가 있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순간적으로 흐물어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 사람을 연단되어서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차례의 어떤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 과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자아의 금이 갑니다. 엄청난 우리 자아의 금이 가요.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자아가 자갈처럼 부서지고요.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자아가 가루처럼 완전히 분쇄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자, 그 다음에 5째 나팔장이 나옵니다. 9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바로 왕과 같은 사단의 명령으로 지옥에서 뛰쳐나온 악령 군대의 추격으로 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형적으로 보면 광야에 깊이 들어갔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죠.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추격하죠. 그것은 6번째 나팔장이고요. 바로 군대가 추격한 것이 악령이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러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게 되고요. 회개에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네. 그래, 연단을 통한 영적 성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이것을 첫 번째 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형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 171대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일방적으로 바로군에게 쫓기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길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온전히 이깁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보면은요, 원리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2차 연단 과정은 6번째 나팔전이에요. 6번째 나팔전. 첫 번째 어떤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죠. 아말렉 족속이.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아말렉 족속을 대신해서 러시아 통치자인 고기, 동유럽과 아랍의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현재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오면요,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요, 기근이나 세계대전으로 인한 외적 고통보다도 내면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 때문에 겪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 내적인 고통이 심하게 되죠.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요. 하지만 말이에요. 배후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는 진리에 대한 갈증과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샘솟게 돼요. 이것을 영적 광합성이라고 해요. 영적 광합성. 여러분, 햇볕이 따갑게 비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는 그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광합성이 없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햇빛은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한 고난이 올 때 우리 영혼은 영적 광합성을 하게 돼요. 영적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은 익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광합성을 통해서 익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연단 과정부터를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두 번째 연단 과정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여호와 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이긴다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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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호와 니스의 경험은요, 두 번째 연단 과정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된 분들만이 이 여호와 니스의 정,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이기게 된다는 실제적인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2차 어떤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요, 이것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형은 뭐냐? 아모리와 미디안과 바산왕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아모리와 미디안, 바산왕 군대와의 싸움. 이것을 요한계시록 원리적 실제는 3차 연단 과정인 7번째 나팔제왕과 부습된 7 대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을 통한 3차 연단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아는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은 정결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력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예?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득의, 성결, 성화되었다. 그리스도인에 완전히 도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교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의 수줍이 될 득불집층인 큰 거짓 선지자와 666명의 음녀가 등장이 되는데 이것이요, 구약성에 모형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거의 다 마쳐 갈 때쯤 돼서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발람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계속 뇌물을 갖다 바쳐요. 점점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니까 결국 발람이 그 뇌물 때문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음행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모압의 음녀들을 대거 푸른 길입니다. 제사를 모압 어떤 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앞에서 모압 음녀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수영복 입고 춤을 추게 만들어요. 수영복 입고 춤을 추게 만들어갖고 모압 이야기가 미스 모압들만 뽑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홀립니다. 홀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모압 음녀들과 같이 그냥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큰 어떤 재앙을 주죠. 그때 비누아스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한 족장과 그 어떤 음녀들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자 고스비, 고시성 가진 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스비라는 여자는 한 번에 창을 찔러서 두 남녀가 이렇게 엉켜서 그 쾌락을 즐기다 창으로 그냥 둘을 그냥 꼬치 만들듯이 그냥 탁 찍어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딱 끝나게 돼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서 7머리 10뿔 저컬스가 등장하는데 이 저컬스가 모압 발락이 이 저컬스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뿔 달린 큰 거짓 선자는 발람 선지자가 모형이고요. 그 다음 모압의 음녀들이 바로 666명의 거짓 선자들이 그 모형입니다. 이렇게 딱 짝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생활영성의 원리까지만 전하고 마칠게요. 내일은요 조금 일찍 오세요. 네. 여러분만 오셔요. 예. 내일 여러분 사실은 오늘부터 들은 분들이 내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1시까지 오셔서요 10분이라도 좀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점심 먹을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그냥 오세요. 오시면 특별히 급식할 수 있게. 여기 먹을 거 많이 준비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세요. 자, 생활영성의 원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생활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생활 속에서의 영성, 즉 일상에서의 영성생활이에요. 즉 일상에서의 영성생활. 우리는요 교회의 영성은 강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건 잘하는데 일상에서 영성생활하는 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독실한 크리스찬, 일상에서는 실존적 불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존적 불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의 영성생활, 즉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일상의 고난 속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생활이 생활영성입니다. 생활영성. 여러분, 대환란에 승리하는 비결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긍정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생활영성의 삶이라고 해요. 일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고난 중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생활영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활영성이란 뭐냐? 일상의 영성생활로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전적 헌신. 따라서 보시죠. 전적 헌신. 이 전적 헌신의 산제사를 일컬어서 생활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양보하는 내려놓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하고 성경책 몇 장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보다도 일상의 성령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사는 생활영성의 삶이 영적 성장의 실기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은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가정의 변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생활영성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생활영성의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많은 헌금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 어떤 그 올빼미형 인간이라 어떤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리고 뭐 정말 어떤 그 정말 한 끼도 굶지 못해서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뭐 장애를 갖고 있어서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수준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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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영성의 반대말은 수도적 영성입니다. 수도적 영성이에요. 수도적 영성은 내가 나의 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요한계시록 세미나인데 그 강사는 40일 금식을 7번을 수료했고 7영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요한계시록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크게 전면 광고로 나온 걸 봤어요. 글쎄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요한 그 40일 금식을 7번까지는 못했습니다. 7번까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사실은 못했어요. 뭐 7번 못한 사람 한 번이나 제가 해봤어요. 그렇다고 금식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예, 동굴 속에서 무지하게 사실 금식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요. 지금 실패해서 뛰쳐 내려오긴 했지만 무지하게 노력만 해도. 자, 여러분 이 생활 영성이라는 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피동적 영성 생활이에요. 피동적 영성 생활. 능동적 영성 생활이 아니라 피동적 영성 생활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의 사람들이요,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 고난을 겪으면요 일반적으로 수도적 종교가 더 흥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생겨요. 그래서 철저히 어떤 극단적으로 불안해진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고요, 그리고 재앙을 모면해 보려고 수도적인 종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부재감을 이기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거나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요, 지금요 힌두교, 특히 이슬람교, 불교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나. 그리고 한국에 캐톨릭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캐톨릭이 그냥 온갖 타종교의 영성을 다 갖고 와서 짬뽕을 시켜버렸거든요. 지금 캐톨릭은 완전히 뭐냐면 잡종 종교예요. 잡종 종교.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요 점점 종교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요사이 그 귀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혼자 수행을 많이 합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사상이 뭐냐면 불교, 힌두교 사상이에요. 저기 폭포 속에서 저 명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어떤 자유로 돌아간다. 이런 사상이 다 그런 힌두교 사상이고요. 불교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예. 자, 여러분 대환란은요 여러분의 의로서 승리하기 위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죠. 대환란은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피동적 환경입니다. 피동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에 내려놓은 삶이 절실한 시기가 바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오면은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홀로 짊어지고 막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고난에도 환난에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인내하는 생활 영성의 삶,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대환란 승리의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은 크게 세 가지의 핵심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상의 긍정인 받아들임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받아들임. 받아들임. 받아들임.
일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환경을 긍정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긍정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제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50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완벽하심을 보았어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받아들임의 자세, 이것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철저히 낮추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게 안 돼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안 돼요. 작년도에 그 명문고등학교 전국 1, 2등 하는 학생이 화장실에서 목마르다가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2등을 한 거예요. 2등. 얘가 전교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불행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일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요. 이미 10대 때 세계적인 팝 가수입니다.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라갔어요. 10대 때. 13살 때 벤이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하루에 많이 벌 때는 1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가 늘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게 있어요. 흑인이라는 거. 흑인이라는 거. 그래서 백인이 되기 위해서 박피 수술을요. 수도 없이 받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피부가 하얗게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흑인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자신은 이 어떤 흑인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불만족한 거죠. 일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행복의 전도사예요. 자기 일상 모든 거 받아들이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듯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게 휴가해 준다는 거예요. 휴가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은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난은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고 아멘하고 잘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상급을 쌓게 된다. 마지막으로 따름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순종하면 돼요. 단순히 순종하면 돼요. 어느 분은 하나님께 소원을 했대요. 소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서 11절을 못해서 11절을 하겠습니다. 소원을 했대요. 근데 그 소원을 못 갚았는데 계속 물질적으로 막 사고 터지고 막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서 곰곰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이 소원한 것을 갚아라 라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원한 것을 갚았어요. 그러고 나면서 일들이 잘 풀어지더래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놀랍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생할 영성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증거를 하고요.
내일 조금 일찍 오셔서 조금 좀 10분이라도 일찍 시작한다면 내일 여러분들에게 내일 요한계시록 각자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과 전거 좀 더 색다른 맛을 즐기게 될 거고요. 오늘